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또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묵상을 하고 또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갖고 새로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새로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내 그 무리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무리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배를 설교단 삼아서 바닷가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씨들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게 되지요. 여기서 씨는 복음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려지는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이시죠.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밭의 경계를 나타내는 농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농로는 농부와 행인들이 바쁜 걸음으로 오가면서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반질반질해지는 바로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잘 포장해 놓은 그런 도로처럼 그렇게 반질반질을 하지요. 사실 제게도 이런 농로에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신혼 초에 농사를 짓는 장인 어른을 도와서 논에다 농약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었는데 좋기 한 30여 미터는 되는 그 긴 농약이 들어있는 호수를 들고 논을 앞뒤로 오가면서 농약을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농약이 가득 담긴 물에 이제 농약을 타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렇게 물이 가득 채워진 그런 호수를 들고 이렇게 농로를 막 뛰어다녀야 하는데 농로가 얼마나 반질반질 하던지 호수를 들고 뛰다가 그만 제가 자빠져서 논두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농부의 발걸음으로 이렇게 반질반질 도로처럼 돼버린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기는 뿌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농로에도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 이내 어디선가 날아온 새가 그 씨앗을 쪼아 먹는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새는 사탄을 의미하는데 내일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새가 사탄을 비유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은 흙이 많지 않은 돌짝 밭입니다. 그곳은 돌짝밭 이렇게 명명되어질 정도로 흙이 아니라 돌이 많이 깔려 있는 땅이지요.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그 틈에 흙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씨앗이 뿌리를 내린다 한들 얼마나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잠시 잠깐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그 틈에 있는 흙을 이제 빌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만 이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또 주변에 좋은 환경도 없다 보니 이내 씨앗이 힘을 잃고 말라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낮이면 뜨겁게 달궈진 그 돌로 인해서 결국은 그 씨앗은 말라버려서 그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돌짝밭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땅인데 용케도 복음의 씨앗이 가시덤불 사이에 있는 흙 위에 떨어집니다. 거기에 흙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뿌리도 비교적 쉽게 내리고 또 싹도 틔우게 되지요. 자갈밭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기까지입니다. 가시덤불이 주인 노릇하는 그 땅에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 세 종류의 땅들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렇게 각기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들 똑같습니다.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전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은 씨가 뿌려져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려 주시지요. 이것은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땅들은 묵은 땅이어서 새로 갈아엎고 기경되어야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조금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결론에 이를 수 없는 땅들이 바로 이런 세 종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특별히 역사서에서 이방 민족이나 남유다의 또 왕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강팍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절의 문자적인 해석은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란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길가와 같은 마음, 돌이 더 많은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바로 이런 것이 강팍한 마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곳에 씨앗을 뿌려도 그 결국은 말라 죽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강팍한 마음에 상반되는 마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이 문자적인 뜻은 살코기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살을 쏘면 화살이 이렇게 착착 박히는 그런 살코기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구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잘 기경이 되고 또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서 고운 흙과 부드러운 흙이 되어서
뿌려진 씨앗을 잘 품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살코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인 것이죠. 내 영혼의 땅을 덮고 있는 만약 돌들이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돌밭은 밭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돌짝밭 이렇게 표현해 놓고는 있는데 돌이 가득한 밭을 돌밭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못 쓰는 땅이지요. 근데 돌을 다 치워낸 후에야 비로소 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땅을 쓸모없는 돌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면서 그런 돌들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하는, 씨앗을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정서나 성격 등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의 돌멩이로 여기고 그것을 다 치우는 일을 우리 모두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복음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땅이 좋아도 그 위를 가시덤불이 덮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 곧 있으면 길가와 돌짝밭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것을 잘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속하지 못하는 말씀 묵상 생활이나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기도 모임이나 꾸준하고도 성실한 주일 성수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내 영혼을 뒤덮고 있는 가시덤불을 잘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좋은 땅이 거두는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수확은, 열매는 일반적으로 거두는 열매의 수확량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결론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덮인 그런 마음의 이런 모든 쓸모없는 것들을 다 걷어내어서 옥토가 되어 약속해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실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지시나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시는 것처럼 읽히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 이 번역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의 진심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번역해 놓은 메시지나 공동 번역 아니면 영어 번역본을 보면 그 부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그들이 스스로 귀를 막았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이런 데서는 번역되지 않은 구절이 공동 번역과 또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1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게,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 이런 구절이 붙어 있어요.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어 번역도 있는데 영어 번역도 번역하자면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번역본을 함께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감고 스스로 귀를 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눈과 귀를 막으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 조금 혼선을 일으키는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잘 이 본문도 해석을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뜻을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또 부드럽게 만들어서 고운 흙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땅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을 잘 품어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결국은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나의 영혼의 땅을 새로이 갈아엎고 또 나의 영혼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날마다 이 땅의 삶을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땅을 덮고 있는 돌들을 치우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땅을 채우고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들을 걷어내겠습니다. 좋고 부드럽고 고운 흙이 있는 그런 옥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려주시는 모든 복음의 씨앗들을 잘 품어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가지에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의 마지막이라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으로 잘 일하고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